안녕하세요. 그나마타임 플러스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닥친 3년 기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천 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3년이라는 기근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만큼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글만 봐서는 기근의 원인을 사울의 범죄로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맺었던 조약을 사울이 깨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민족주의적 열심이 앞선 탓이겠죠. 하지만 기근의 원인을 성급하게 사울의 범죄로 결론 짓기에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7 아들을 죽게 했지만 기근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기브온 족속과의 맹세를 어긴 사울의 범죄가 다였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아들들을 처형한 후에는 비가 내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 시점은 사울의 7 아들이 매달려 죽은 시간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근의 해답은 아마도 이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진 스토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차 속에 리스바라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을 빌어 처형한 사울의 7 아들 중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입니다. 리스바는 방치된 아들 7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위 위에 베옷을 펴놓고 야생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그 시체들을 지킵니다. 이 기간이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된 10월까지입니다. 리스바는 무려 6개월간을 바위 위에서 시체들과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다윗 왕에게 항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들의 시체를 제대로 거두고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어머니가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시체는 왕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매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 즉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로 여겨졌기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리스바의 이 이상한 행동을 듣고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다윗은 그제서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오열했던 다윗이 왜 지금껏 사울과 요나단을 그 열조의 무덤에 안장해주는 이 정말 중요했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아직 사울과 그의 가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자신의 장인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를 암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이유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수없이 사선을 넘어야 했던 다윗의 젊은 시절의 상처는 정말 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흔히 다윗에 대한 낭만적 동경 때문에 다윗의 신앙 속엔 사울에 대한 감정적 미움과 혐오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윗을 인간이 아니라 로봇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부분의 표현들만 뭉텅 빠져버리면 다윗 그가 몸소 겪은 고생은 그냥 삶의 엔딩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그 아픔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요나단과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울의 7 아들이 죽잖아요. 다윗에게 사울로 인한 상처는 요나단과의 우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년 기근을 단지 재앙으로만 읽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윗 그의 감정이 더 바른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말이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바로 화해입니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도 풀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 이제 정말 사울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이 3년 기근의 원인과 목적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죠?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울 집안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찾아온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사울의 7 아들들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방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해 줍니다. 말 그대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형제들이 비로소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일그러지는 것 같은 아픈 기억들이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용서했지만 감정으로는 아직도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현 주소죠. 용서, 화해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웃과의 진정한 화해가 없이도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적 위기입니다. 신앙의 수준과 실력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요구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하나둘씩 떠올릴 때마다 다시 사무치게 느껴야 하는 그 아픔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밀하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다친 감정을 바꾸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용서라는 말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상대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화해로 너와 내가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겠죠. 사울을 향한 다윗의 화해를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에 위치시켰다는 건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임을 말하고자 함일 것입니다.